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터널을 지나갈 때는 풍경이 단조로워요. 그리고 어두워요. 그래서 요즘 좋은 자동차들은 터널 들어가면 자동으로 불이 켜져요. 그죠? 어두우니까요. 터널 안에 이렇게 등이 달려있긴 하지만 어둡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의 긴 터널의 시대가 다른 풍경이 있나요, 없나요? 터널 안에는 없어요. 시멘트 벽밖에. 그죠? 뭐 그림을 아무리 그려놓고 삐워삐워 달아놔도 터널은 터널이지, 뭐 거기에 뭐 아름다운 지금 철쭉이 피고 녹음이 우거지는 그런 풍경은 그 속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코로나의 긴 터널이 코로나밖에 보이지 않고 어둡고 칙칙하고 그리고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런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어둠이 짙으면 빛도 더 빛나게 마련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대에 감사한 것은 그렇게 들끓던 교회를 향한 혐오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하고 잠잠해져 가고 있는 것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교회를 향한 조금 어려운 소리들이 좀 잠잠해져 갔으면 좋겠는데, 이 모든 것이 오늘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말씀에 걸려 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행하라에 힘을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따라서 하셔야죠. 좋은 생각에 호롱불이라는 그림 이야기가 실려 있었는데요. 강원도 어느 탄광촌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탄광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석탄 시대가 끝나서. 어느 날 소년이 하루 종일 친구들과 뛰놀다가 우연히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내는 보석을 하나 주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탄광에서 아버지가 돌아오자 소년은 자랑스럽게 아버지한테 보석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것 보세요. 예쁘죠? 놀다가 주었는데 난 이런 보석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늘 이렇게 반짝이는 보석 같은 어른 말이에요. 이렇게 애가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석이 보석인 것은 변함없기 때문이죠. 금이 금인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 같은 성도가 되는 것, 보석 같은 성도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냄비 같은 성도, 그래서 이 코로나 1년 2개월 지금 지나고 있는데 벌써 희지부지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성도 말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를 보석 같은 성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곧 묵상하게 될 겁니다만은 아니네요. 5월 달부터 잠언으로 넘어가니까 19장까지 못 가고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할 때 이 소유라는 말이 서큘라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게 보석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참 보석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한참 동안 소년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창가에 걸려있는 호롱불 쪽으로 걸어가 성냥으로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롱불 켰으니까 이게 언제적 얘기야 도대체? 아주 옛날 얘기네요. 지금 호롱불 켜는 집 없죠? 집에 향초를 갖다 놓으신 분들은 가끔씩 있더라고요. 딱 분위기로 이렇게.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나 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호롱불을 이렇게 성냥으로 불을 밝히면서 어두워졌던 방안이 환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소년에게 호롱불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보석 같은 사람도 좋지만 이런 호롱불 같은 사람이 되려무나. 제가 말하지 않아도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겠지만 소년은 바람만 불면 훅 꺼져버리는 자꾸 보잘것없는 호롱불 같은 사람이 되라는 아버지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설명을 해줍니다. 아들아, 보석은
태양 아래에서만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단다. 태양의 힘을 빌려 빛을 내는 건 참된 빛이 아니야. 너는 이 호롱불처럼 세상이 어두울 때 제 몸을 태워 세상과 사람들의 가슴을 환하게 밝혀주는 사람이 되거라. 아멘. 야, 명언이죠? 명언입니다. 너는 이 호롱불처럼 세상이 어두울 때, 지금처럼 세상이 어두울 때 제 몸을 태워 세상과 사람들의 가슴을 환하게 밝혀주는 사람이 되거라. 여기서 중요한 건 제 몸을 태워입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 빛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내 몸을 태워야 합니다. 그죠? 내 것을 포기해야만 되죠. 오늘 이야기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근데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부터 시작된 성도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라는 주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생활 중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는 말씀이 내용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쪽에서 너희는 전에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럽니다. 여기 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둡게 보였다거나 어두컴컴했다가 아니라 어둠 자체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훈련이나 포기라는 개념이 없었던,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다면,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의 삶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던 그런 방탕에 방임된 인생이었던, 어둠 자체였던 그런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사람들, 어둠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가발전 시스템을 갖춘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플러그를 어디에 꽂아야 되죠? 주님에게 플러그를 꽂고 있어야 빛입니다. 아멘.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비친 거지 나 혼자 빛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빛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는 빛이다라고 주님은 본인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계속 소개하시냐면 나는 빛이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얻어서 그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소개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앞쪽에서 에베소 1장부터 3장에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쭉 설명해 왔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 사도 바울이 너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할 때 주 안에서 라고 말씀한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영접이라는 말은 그분을 모셔드려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기를 집에서 다 자유롭게 씁니다. 플러그, 저도 이번에 이제 막 배선 다 이렇게 빼가지고 쓰기 편하게 전기를 다 빼서 이렇게 꽂을 수 있게 가까운 곳에 전기를 다 빼는 일들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기가 우리는 그냥 편하게 쓰지만 그 전기를 어딘가에서 생산하고 있죠. 어딘가에서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 발전기가 꺼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집에서 전기가 끊겨요. 그런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명, 예수 안에서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발전기는 빛이신 주님인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에게 플러그를 견고하게 꽂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전기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거지 나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요한복음의 논리를 빌리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주님이 빛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만나냐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럼 주 안에서라는 말을 바꾸면 말씀 안에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다 플러그를 꽂고 지속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급이 끊어져 버리면 빛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배터리가 얼마나 좋은 게 들어있나요? 요즘 아이오닉 5인가 뭔가 그 차 광고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착 운행하고 와가지고 다 운행하셨으면 이제 대리미도 꽂아서 데리고, 근데 다리미는 잘 안 된대요. 어쨌거나 전기를 꽂아서 뭣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배터리가 얼마나 좋은 게 들어있나요? 참고로 제 노트북은요 산지 지금 3년인가 됐는데 부팅하면서 꺼집니다. 배터리가 수명이 다 돼서. 그래서 걔는 전기를 안 꼽으면 부팅이 안 돼요. 부팅이 되다 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터리를 장착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 계속 주님께 꽂혀 있어야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환한 빛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제법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컴퓨터가 제일 불안정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컴퓨터 안에 파워 서플라이라는 그런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얘가 이 전기를 이렇게 꽂아서 이 전기를 가져다가 1.2V 그 컴퓨터 부품이 쓸 수 있는 전기로 안정적인 전압으로 공급을 해주는 파워 서플라이가 좋은 파워 서플라이. 그래서 그 파워 서플라이가 좋으면 컴퓨터가 수명이 오래 갑니다. 근데 이 파워 서플라이가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을 못 해주면 컴퓨터가 꺼졌다 죽었다 하고 부품들이 빨리 수명이 해서 컴퓨터가 금방 망가집니다.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얘가 왜 이래 그러지만
사실은 파워 서플라이에서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 안 해주면 제일 먼저 램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픽카드에 문제가 생기고 컴퓨터가 나중에는 그냥 사망하고 맙니다. 그만큼 일정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우리 가전제품도 똑같습니다. 집에 전압이 일정하지 않고 전압이 불안정하면 전기가 없어지는 거 금방 망가집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적 생명, 빛의 자녀로 행하는 우리에게 안정적인 주 안에서의 말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빛은 빛인데 희뭇거리한 빛이 될 수 있고요. 꺼졌다 켜졌다 하는 빛일 수도 있죠. 여러분 꺼졌다 하는 빛이면 어떻게 되죠? 잠시 어디 세상에서 갈 때는 오프 모드로 해가지고 빛이 아니고 어둠처럼 행동하다가 여기 예배당에 와서는 비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여기서는 빛의 자녀처럼 티낼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꼭 예배당에 와서는 거룩한 척 할렐루야 이러고 세상에 나가면 잠시 스위치 껐다가 오프 모드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프로드가 아니라 자꾸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면 곤란한 거잖아요. 여러분 빛은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빛인 거지. 아멘. 큰 소리로 맞다잖아요. 어디서나 빛이고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건 어두운 데서 더 빛이어야지. 아멘. 어두운 데서 더 빛이어야 그게 진짜 빛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처럼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주님에게 플러그를 딱 제대로 꽂고 있는 빛은 어두울 때 어떻게 돼요? 더 환하죠. 더 환하게 빛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나는 그런 빛인가? 지금 꺼져가기 일보 직전의 빛은 아닙니까? 빛 가운데 행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사는 것에 있다. 변함이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함을 나눌 수 있는 이걸 굳이 원어를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가장 어두운 시대의 진짜 빛의 자녀는 가장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아멘. 역설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사람은 그때가 바로 빛의 진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어디서 빛이에요?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비추는 빛은 우리의 착함과 의로운, 주님 안에서 의로운 삶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행실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그런 빛이 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데 가서 동화되는 빛이 아니라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10절 말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이 테스트나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이건 그럼 어떤 뜻이냐? 이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연구하고 살피고 찾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찾는 것을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이거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과 여기 시험하여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 느낌이 탁 오죠? 영상 너머에 계신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빛의 자녀는 매일매일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사람. 아멘 해야 되는데. 다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시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사람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길을 찾는 사람. 적당히 타협하고 얼버무리고 지나가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어둠에 동화되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플러그를 주님 앞에 견고하게 딱 꽂고서 계속 은혜를 공급받아야 빛이 환하게 빛나지. 여러분 맞죠? 주 안에서 빛이에요. 우리는 나 혼자 빛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한 것이 은혜의 강물이 내 속에 있어서 그것이 빛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내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엄마 어깨를 주물러주는 저 효자는 참 누굽니까? 가만히 있는 엄마나 주물러주는 아들이나 저걸 부럽다고 해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10절 말씀은 생각 속에 늘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시험한다는 말은 분별하고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삶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이 시험하여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주의 깊게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 거다. 그죠?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건 그냥 상황 되는 대로 적당히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거룩한 노력, 그것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사를 해서 뭐 서비스 하시는 분이 집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이제 항상 커피를 한 잔 내려드리거든요. 제가 그래도 바리스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거 드릴 거 없으니까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내려드리는데 이분이 부침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털퍼가 앉아요. 식탁에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서희 이렇게 얘기를 한참 이제 나누는데 반죽이 워낙 좋더라고요. 끝날 때쯤에 이상하게 목사님처럼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그 어조 속에 목사의 어조가 나타나는가 봐요. 그래갖고 끝나고 가시면서 이상하게 목사님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습니다. 야, 잘 살아야 되겠다. 그 말에도 냄새가 배는가 봐요. 목사처럼 말하는 게 있는가 보죠. 그 목소리랑 뭐 그런 게 목사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야, 이게 얼굴만이 아니라 목소리도 지문이 나오는 거구나.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건 상황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계속 바뀌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매일 하면서 살고 있다. 마음으로 손드세요. 한 번도 그런 고민 해본 적 없다.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그럼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한 결정인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저는 늘 그럴 때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게 맞다.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게 그게 맞다. 내 이익을 다 챙기려고 하면 싸워야 되고, 싸워야 되면 반드시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내가 조금 희생해서 그렇게 해서 덕을 세워가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11절부터 13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아멘.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여 내쫓아야 합니다. 내 속에 어둠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 본성과 게을러지려고 하는, 나태해지려고 하는 내 속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책망해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는 사람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의 의미는, 원어의 의미는 부끄럽게 만들다, 망신시키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빛의 자녀처럼 사는 삶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도리어 책망하라 이 말은 말로 막 면박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내 삶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이 되는 거야. 그냥 그게 내가 무슨 책망의 말을 한 게 아니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겼더니 그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책망이 돼요. 그 삶 자체가 책망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그러니까 이 말을, 책망하라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하셔서 막 지적질하고 판단하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건 나한테 하라는, 나한테. 내 속의 어둠의 일들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가 책망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말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행함으로 그들이 그것을 보고, 그 빛을 보고 책망을 받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기는 퀭이나 저것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이러고 살고 있으면 그건 뭐죠?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책망을 받고 사는 거죠. 아파트의 이웃 주민들에게 아유 저것도 예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건 굉장히 빛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망신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격과 삶과 행실이 세상을 빛으로 책망하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그 삶이 책망이 되는 거지 말로 그들을 책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발 저도 그 부분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디 가셔서 다 좋은데 욕이 하나 오게 티내 요따구로 말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럼 다 좋은 것만 얘기하면 되지. 그 오게티를 꼭 꼬집어서 얘기할 게 뭐예요? 그렇게 책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게 책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책망하라는 말이 아니니까 여기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은밀하게 어둠의 일을 행하면서 세상을 책망할 방법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럽다라는 말은 은밀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으면 책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도록 빛의 자녀처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책망하라는 말씀과 함께 14절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삶의 세 번째 부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아멘. 저는 코로나 시대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코로나 분위기에 억눌려서 자꾸 깔아앉고 또 깔아앉고 예배당에 나오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예배당을 멀리하고 점점 깔아앉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일어서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맞죠?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그렇게 흘러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말씀의 내용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깔아주고 힘든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힘들죠. 요즘에 저희 전라북도는 조금 1.5단계로 완화됐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800명대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졌죠. 백신이 2천만 명분을 더 계약을 했다고 하고 하는데 걔가 언제 우리 곁에 올지는 올해가 거의 끝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도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혹시 맞으신 분? 우리 이철규 장로님하고 안 장로님하고 우리 조미정 씨하고 몇 분 없네. 정원정 원사님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맞으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의료계에 있거나 아니면 노인 요양시설이나 그런 데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보건소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맞았고 우리는 기약이 없어요. 언제 맞을지 몰라.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깔아앉아가지고 막 집에서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막 코로나에 짓눌려가지고 막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그러면 빛의 자녀는 퀭이나 무슨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여러분 맞죠? 조심할 건 마땅히 조심해야죠.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 반드시 손 닦고 깨끗이 손 닦고 마스크 예배당에 올 때는 KF94로 다 쓰고 오세요. 벤탈 이런 거 쓰지 말고 다 쓰고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지.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도전은 코로나 시대에 자꾸 처져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좀 정신 차리고 일어나십시오.
힘을 좀 내셔서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한 30 몇 분, 30 몇 분 될 것 같아요. 45명에서는 한 10명 정도 모자라는 것 같은데, 얼핏 봐도 10명 정도는 더 나와도 돼요. 환기 잘하고 있고 소독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두려움에 발목이 잡혀서 죽은 자들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시대를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이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외침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불렀던 찬양 구절이었다고 그래요. 어두운 데서 일어나는 이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있다라는 주제 가운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이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플러그를 이제 기름 없는 등불, 이게 이제 그 말을 쓸 수가 없는 시대가 자꾸 와서 플러그를 주님께 탁 꽂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는, 여러분 말로 책망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삶으로 책망하면서 우리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면 이 상황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코로나의 긴 터널 가운데 처져 있는 우리의 어깨를 끌어올리셔서 14절 말씀처럼 잠자는 자의 깨어 일어나서 우리 시대에 뭔가 힘을 제시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빛을 비추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